오늘 이사야서 33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연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벌을 주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복의 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네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길의 끝에는 복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더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심판을 받고 운이 나빠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복의 길이 있다면 화의 길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사야서 33장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길을 잘 보라고, 다시 말해서 복의 길이 있으니 어떤 길이 복의 길이고 화의 길이 있으니 무엇이 화의 길인지 분명히 알아서 화의 길로 가지 말고 복의 길로 가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 화의 길을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 복의 길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3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첫 번째입니다.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 하반절에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학대하고 마음껏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함부로 학대하는 거, 그게 오래될 것 같아? 그 학대가 그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학대를 하지 못하는 날이 나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 네가 늘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데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순간도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두려운데, 더 두려운 말씀은, 네가 그 학대를 못하게 된다, 네가 그 갑질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너는 학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순간 너는 갑자기 을이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 속이는 날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마치
마찬가지요. 나 이제 그만 속이기를 그냥 멈춰야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더 속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길로 막 치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 속이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뀌어서 내가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길게 말했는데요, 이것을 짧게 정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기도문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앞에서 뭐라고 못하니까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늘 당하고 살아가요. 학대당하고 속임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이 세상은 마음 놓고 학대하고 마음 놓고 속이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당하는 자들의 기도, 핍박당하는 자들의 기도, 학대받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대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거 하나님 참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복음 중에 복음이 있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람이 학대한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학대한다?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의 지름길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화를 당하는 길 무엇입니까?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렇게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내가 누구를 학대했나? 목사님, 그래도 저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의 우리의 단어들로 한번 다시 풀어보았어요. 사람 깔보는 것도 학대입니다.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사람 함부로 여기는 거 학대입니다. 얕잡아 보는 거, 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무고하는 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내가 말재주가 있어요? 그 말재주로 사람을 속이는 거. 내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거. 내가 돈이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혹사시키는 거, 그리고 갑질하는 거,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욕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학대입니다.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향해서 학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보다는 오히려 벌받고 심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성하며 깨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이야기 먼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학대를 당하는 자 입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갚으신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혹시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학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그 사람 벌 받는다. 이거 가르쳐 주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복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사실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너무 멋있죠?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악한 꾀를 듣지 않는 사람,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복 받는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면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정직히 하면 손해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눈치껏 살아.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들려드릴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원에만 그러한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내가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보면서도 의를 행하고, 한번 말한 것은 내가 지키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정직하게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이것이 아니라 여기 한 가지의 원리가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뢰과 그 신용이 우리에게 좋은 복의 길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낯설죠. 그러니까 믿음을 얻고 살아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신앙적인 언어인 것 같은데, 신용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은행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직 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받고 살아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신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방향은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신용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내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균형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보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신뢰를 주고 내가 그로 하여금 신용을 받는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이 피 흘리게 하지 않는 사람,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토색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길? 복의 길을 가게 되어지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가 마실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요 얼렁뚱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길과 그리고 화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짧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길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까지 여러분들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를 만나는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을 나누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17절부터 시작하여서 24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좀 기니까 집중해서 읽을게요. 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를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화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좀 더 힌트를 드릴게요. 20절 보실게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2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목사님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거주민, 다시 말하면 시온성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그 거주민이 될 텐데요. 세 번째, 예배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 그 거주민은 여러분 여기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들려 있느냐?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겁니다. 병들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병들었다 하지 않을 거야.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죄가 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병 들었어요. 제가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 병 들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나 죄인이에요. 근데 아니,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거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을 얻는 까닭은 내가 병들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병들었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아니,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할 거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시온성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죄가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가 없지 않은데 그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씻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애쓰며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루살렘 시온성을 여러분들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야기하죠. 넘어진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넘어졌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넘어졌지만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일어선다. 죄를 지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요, 어떤 때는 놓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자고 가는 건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좀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 예배가 나에게 습관이 되었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구원의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성의 재단으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그런 우리 귀한 신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 받는 길 가지 않는다. 복 받는 길 내가 걸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배자의 길, 나는 치열하게 놓치지 않는다.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기고, 이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나의 주일 성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은 덜 피곤하니까 좀 기도 좀 해볼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둘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규칙을 세워서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학생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너희들의 삶에 예배의 시간들을 줄이지 마, 얘들아. 예배의 시간들을 늘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주일 오전 예배 나와서 저녁 예배도 나와봐. 저녁 예배 나와서 얘들아, 수요 예배도 너희들 지켜봐. 너희들의 인생에 예배의 숫자를 줄이지 마.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예배의 숫자가 너희들에게는 더 늘어나야 돼. 이렇게 도전했어요. 얘들아, 우리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특세만큼은 꼭 한번 지켜볼까? 아이들에게 도전한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숫자가 줄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